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귀하고 복된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오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일 구유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 또한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림절, 대강절 이거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기다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유월절과 관련된 이 말씀이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자세,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답이 이 안에 잘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바로는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은 그냥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동식물까지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장남이 죽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첫 새끼가 죽는 거고, 심지어는 식물 같은 것들은 첫 싹이 죽는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이한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 대상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그 순양을요, 사흘 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잘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조건에 합당한지 어떤지 세심하게 그 양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9번의 그 재앙들을 본다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끔찍한 재앙도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각별히 살피면서 그들은 이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사흘 동안 볼 때마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을 이 어린 양,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흘의 시간이 흘렀던 그날 저녁에 드디어 이제 이들은 사흘 동안 지켜봤던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요. 이 역할은 누가 했냐면 그 가정의 가장들이 보통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대로 그 집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게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현장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끔찍한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가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들이 끔찍한 현장,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서 이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고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된 순양. 그래서 그것을 사흘 동안 간직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그 가정의 가장이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던 그 양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양고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이들은요, 그 잡았던 그 고기를 머리서부터 다리, 내장까지 물에 삶아 먹으라 그랬습니까? 육회로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날걸로도 물에 삶아서도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좀 반복되는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일들은요, 긴박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물에 삶아서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리잖아요. 고기를 가장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불에 구워 먹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긴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있게 될 그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말고도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야 되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예수님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구워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워 먹어야 된다?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워 먹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떼주더라도 내가 직접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그 끔찍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 고기마저도 머리서부터 내장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직접 먹었다라고 해요. 이번 이 대림절 절기가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 뭐와 함께 먹으라고 했냐 하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예요. 그걸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누룩을 넣고 빵이나 떡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어떤 제사에서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는 떡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현실의 삶 속에 녹아져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큼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들은 애굽을 떠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만은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애굽에서 내어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성결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죄의 습관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무교병과 함께 또 함께 먹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쓴나물이에요. 이 쓴나물은 말 그대로 먹으면 무슨 맛이 나는 걸까요? 그렇죠. 쓴맛이에요.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에요. 그냥 먹기 쉽지 않은 그런 나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하나님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쓴나물을 준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게 아니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기도 좋고 다 주시면서 쓴나물 먹게끔 하셨느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쓴맛을 느낄 때마다 이 애굽에서 지냈던 쓰라린 힘듦과 어려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냐면 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기들의 현실,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런 건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살아도 노예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적과 꼴이라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들에게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자유예요. 축복이에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애굽의 시간들,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 나무를 먹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요, 우리가 주님이 아기 예수 오시는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실 수 있도록 성결함과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준비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더욱더욱 성결하고 내 삶의 이 그릇이 감사함으로 넓혀 나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고이고 합쳐져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결함과 더불어 감사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 먹을 때에 무엇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다 먹고도 혹시 남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먹는 집에서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소식가인 집안에선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가지고 나중에 데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아침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에 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은요,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양입니다. 이 양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양의 모든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낌없이, 심지어는 물과 피 아낌없이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침이 됐을 때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했던 것처럼 헌신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오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모습을, 온전한 헌신,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빠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수천 년 동안 지키면서 있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상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태어날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갈 곳이 없으셔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성결의 모습과 감사함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말구 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말구 위에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이번 성탄은 이번 대림절 강림절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먹잖아요. 앉아서 먹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어떤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먹으라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당장이라도 떠나야 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먹는데 삶아서나 날 걸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들은 떠나야 돼요. 43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지체하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들이 꾸물거리네? 그러면 그게 아닌가 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지체할 때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벌어질 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이 고하면 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먹는다라고. 이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결의 문제든 감사의 문제든 온전한 현실은 미뤄서 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건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도 성탄절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성탄절이 있고 내년에도 성탄절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가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 주님을 만나는 일, 죄의 자리,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감사하는 모습들,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은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 현지에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는 반드시 오고 이 땅에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간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유지된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1년, 2년?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장담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를 만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물값이 다 쏟으시면서 헌신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모습들을 준비해 나가되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끊어버려야 될, 내가 떠나야 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에, 준비해 나갈 때에 바로 이번 성탄은, 이번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각별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온전히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